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 함께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음 하나님의 사랑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들음 하나님 사랑의 미학.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한 분 말씀하신 것 같은,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사랑이 없다라면 참 그러한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인생, 또 무언가 부족한 인생,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도 중요하고요, 소망도 중요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 그 의와 진리의 것들이 다 중요한데 가장 제일인 게, 으뜸인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도전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함께 제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넘쳐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사랑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내게 속한 것이 되기 이전에 이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왕성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도전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안고 우리들은 몸부림치죠.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도요, 그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펼치며 이 사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채플에 있는 아마 게리 채플먼 그 목사님 아십니까? 그 시니어 패스터, 이제 은퇴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5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요, 서로에게, 이 책은 부부에게 초점 맞춰져서 쓰여졌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주는 거는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간에 여보 음식이 너무 맛있어, 사실 맛이 없어도 맛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격려의 말, 요리 너무 잘하는데 뭐 이런 말들, 칭찬, 인정해 주는 그런 칭찬의 말을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이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공간에 같이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대화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대화가 충만한 대화 부부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서로 두 분이 앉아서 오붓하게 앉아서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별일 없었나요? 뭐 오늘 하루 괜찮았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름다운 대화, 이러한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뭐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의 언어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예요. 사실 뭐 봉사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섬김의 자세로 그 상대방을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 대신 설거지를 한번 하더라도,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이러한 작은 모습이 이제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언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은 뭐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서로 그러한 감정 가운데 서로 소통하는 그 언어가 된다라고, 사랑의 언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게리 채플먼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책을 써서 할 때 이것을 통해서 이분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에는 사랑에는 어떤 언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표현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가, 랭귀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로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 오스트리아의 18세기의 철학자 중에 루드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트겐슈타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호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재산을 받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아서 인생을 사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도 살면서 그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어요. 돈도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물질에 상속받았던 유산의 3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줬어요. 자신은 최소한의 물질만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삶 속에서 자신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다,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았어요. 왜 그가 그렇게 겸손하고 아주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도 왜 자기의 입술로 나는 아직도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사랑을 실천하기에 아직도 무언가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교회가, 또 공동체 안의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편 저자는 그 사랑의 미학을 전하기 위해서 들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들음.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데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정확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정확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날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기도에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도 들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입은 하나 주셨지만 귀는 2개 주셨잖아요. 왜일까요? 듣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제 예상입니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남과 다른 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들음의 자리에 먼저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들음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솔로몬이 생각나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였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그 야밤에 나타나서, 꿈속에 나타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가 구하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딱 나오는데, 예전에 성경에는 그냥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도 살펴보면 듣는 마음, 이 지혜라는 게 레브 쇼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listen carefully 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무언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 내가 정말로 듣는 마음으로 저들의 소리를 듣고 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했던 게 솔로몬의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였어요. 이처럼 듣는 마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그래서 들어서 성령으로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갖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어찌 되었든 이러한 모습에 듣는 마음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은요, 바로 이처럼 듣는 마음의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을 냈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죠. 출애굽기 20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 애잔한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건져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바로 이런 들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듣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듣고 있니? 너희들도 들어야 해라는 삶이죠. 이 들음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구하였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명쾌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우리 또한 듣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음의 모습을 가졌을 때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평생 기도함입니다. 우리가 듣는 그 들음의 미학, 사랑의 미학을 배웠을 때 그때 우리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평생 기도함. 오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저자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해요. 3절 말씀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시편 저자가 이 3절 말씀을 통해 그의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그에게 사망과 그리고 스월의 고통이 있었다. 아마 시편 저자가 질병이나 어떠한 것들 가운데 고난받고 있었다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들은 자주 찾아오죠. 육신이 아파서도 그렇고요, 또 슬픔 일들이 찾아와서, 또 절망의 것들이 찾아와서도 우리는 고통 중에 거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116편의 이 저자는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가 겪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자리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평생을 하나님 당신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의 그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할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결단, 평생 기도해야겠다는 이 기도의 내용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대상에게 기도할 수 없죠.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자는 오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은 나의 영혼을 구해달라는, 내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어떤 육적인, 나의 외적인 것을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박하고 메말라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고통 중에 거하는 내 상한 영혼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그러한 들음의 미학 앞에, 사랑의 미학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그러한 첫 번째 평생 기도함의 모습입니다. 저자가 직면하였던 육체적 연약함들,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인생, 고백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그에게 갑자기 발병한 그 병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너무나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남유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이 그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고난은 그에게 죽음이 올 것이고 너는 이제 유언하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 그의 간구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미학, 그 들음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변화는 평안함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감.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8절 말씀도 함께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처한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그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망에서 옮겨졌다라고,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상태에 놓일까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의 모습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 불안 상태라고 말하죠. 내 심이, 내 영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영적 불안한, 내 육적인 불안한 그런 환경과 상태 때문에 내 영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 불안 상태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시 평안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들음의 미학,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나는 그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하며 내 사랑의 모습을 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평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의 450명의 제사장과 대결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1대 450이었죠. 그 이세벨이라는 그 아주 그냥 악한 왕비 때문에 그 세대에 아주 힘들었던 시대를 살 때 아합 왕을 통해서 하여간 그 나라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놓고 기도를 하죠. 너는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해라.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 막 바알의 450명이 자신들의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벼락 하나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 불이 살라져서 그 제단의 번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모습들, 엘리야가 가졌던 이러한 모습도 사실은 영적 불안함에 서 있었던 모습입니다. 내가 저들과 겨루어 대결을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확신에 차 있던 모습이 한 장 넘어가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한테 이제 쫓겨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승리의 확신의 모습에 있었던 자가 19장에 한 장 넘어갔을 때 어떻게 보냐면 로뎀나무에 가서 로뎀나무에서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 내가 궁핍하니까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 불안함이에요. 믿음으로 차 있었던 모습이었는데도 그의 삶 속에
또 쫓기는 그 위협과 그런 어려움 상황에 가니까 자신의 영혼은 이제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노뎀나무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인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때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신실하다라고 제 입으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상태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도성 같은 신앙을 가졌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가정의 문제가, 내 개인의 문제가, 내 인간관계 속에 섞였던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흔들림 가운데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처럼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함이라는 단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평안함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메누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평안함이라는 메누하라는 단어는 그냥 일상적인 휴식에다가 휴식의 장소의 의미도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이 갖는 더 한 가지 큰 의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휴식은요,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평안해지는 그 평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소망한 평안함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저 고백, 이 고백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완벽하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평안의 주체라는 사실을 시편 저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왕기상에 나온 19장의 이야기에 그가 고백한 엘리야의 고백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여주세요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만지심으로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이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불안 상태, 우리의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들음이라는 것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의 미학 두 번째, 바로 평안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 불안 상태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들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의 미학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단어, 여기서 히브리어는 하임이라고 써있는데 원형은 하이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 생각하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이 생명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저 앞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라는 단어입니다. 네페. 근데 이 네페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파네입니다. 파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행하겠다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단어인데 그 아브라함이 동행하였다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 동행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곳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그 판에 앞에 서서 날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갈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들을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될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이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한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그가 고통 중에서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내게 회복의 하나님이고, 그분 내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내게 찾아온 온갖 두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것을 극복해 내겠다. 그러더니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헛되이 들리고 이것은 옳지 않고 이것은 정답이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 집중되어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한 사람은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오늘 전하고 있는 세 번째 변화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삶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의 삶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갈 바를 모르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냥 온전히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하면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잖아요. 갈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무수히 많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 자손들이 번성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확신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결단의 모습으로 드러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러분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들어주려고 한다면 저희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저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저 사람의 갈급함이 보이고 저 영혼의 아픔이 보이고 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보일 텐데, 우리는 귀머거리로, 우리는 눈이 감긴 장인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별 방법으로 다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사랑의 미학은 바로 들음입니다. 여러분들, 미학이라는 단어가 철학의 하위 분류 아닙니까? 그럼 이 미학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학문이잖아요. 가장 완성된 아름다움의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가장 완성도 높은 것이 바로 들음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세상에서 떠도는 허공에 외쳐지는 여러 가지 사운드,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메아리 쳐서 이 허공을 떨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에게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들음이 있다라면 아마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정말로 최고로 행복한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살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구하였던 그 솔로몬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들음의 그 능력, 그 분별의 은사, 그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내가 다른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 들음의 능력을, 이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놓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